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굉장히 무서운 아마 이스라엘 당시 사람들은 이 말씀 들으면 굉장히 무서워했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어제 본문은 예레미야의 전전 왕이라고 해야겠죠. 중간에 3개월에 이제 고니야가 있다라고 보여주는데 여호야김 시대였고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여고냐 짧게 이야기하고 다시 시드기야,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들이 그래요. 이게 요시야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왕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회복하고 성전도 회복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드디어 그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구나라고 꿈꿨던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한 30 몇 년 다스렸어요. 그 30 몇 년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36인가 그때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8살에 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마 그 왕다운 통치는 그렇게 오래 해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요시야가 갑자기 죽고 그 다음에 세워진 왕이 이제 그 여호아스라고 3개월 또 잠깐 있다가 그 다음에 여호야김, 어제까지 보았던 그 말씀 이렇게 막 말씀 두루마리 찢었던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 이 고니야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이 3개예요. 여호야긴이라고도 하고 여고니야라고도 하고 고니야라고도 하는 이 사람 3개월 잠깐 있다가 그리고 지금 이제 마지막 왕 시드기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왕의 주요 굵직한 남유다의 마지막 시대의 주요 굵직굵직한 일들은 전부 다 요시야의 아들 시대였던 거죠. 그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시드기야가 요시야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앞에 있었던 고니야는 여호야김의 아들이고 고니야만 제외하고 전부 다 요시야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왕이 된 것은 1절에서 가르쳐 주는 것처럼 이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김 뒤에 세워진 고니야를 폐위하고 시드기야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을 죽인 사람이 그 애굽의 느고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이후에 그러면 애굽의 왕이 요시야를 죽였으니까 그 남유다의 왕을 누가 결정했을까요? 애굽이 힘이 있으니까 애굽이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니야를 폐위하고 세워진 시드기야는 누가 결정했을까요? 이 느부갓네살이 결정을 한 거죠. 그런데 시드기야가 그렇게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배신을 한 겁니다. 왜 배신했냐면 정치적으로 보면 애굽이 점점 강성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렇게 강성해진 이유는 애굽이 약해졌기 때문이고요. 또 바벨론이 이렇게 약해지는 것은 애굽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애굽이 이기는 것 같은 애굽이 약해져 있었는데 점점 보니까 시드기야 국제 정세를 보니 이렇게 애굽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럼 바벨론이 줄어들겠지라고 생각하고 이제 친애굽 정책을 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가만히 있지 않죠. 바벨론은 갈대아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갈대아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2절에서 그와 그의 신하와 그 땅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라고 한 내용을 그러니까 정치적인 역학 속에서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냐면 그 친애굽 성향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와서 그 자기들의 왕인 고니야를 잡아가 버렸으니까 더욱더 바벨론에 대해서 분노가 가득했던 거죠. 사실 이렇게 될 것이라고 어제 본문에 다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되었음에도 사람들은 자신들의 분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노는 사실 우리의 바른 시야를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혹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이건 하나님 말씀 아니야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 뜻, 내 감정조차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순종의 표시입니다. 우리는 분노라는 감정을 때로는 마치 정의를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열심인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정말 그리스도인에게 좋은 성품이 온유함이잖아요. 그 온유함이라고 하는 성품은 말씀 때문에 나를 쳐서 복종시킨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온유함이 가득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던 시드기야 왕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가 있었습니다. 3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서 예레미야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지금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예레미야가 갇히지 않은 때인 것을 보면 지금 이때가 시드기야 거의 마지막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그 3년 중에 한 첫 번째 해 정도 되는 것입니다. 사실 시드기야의 어떤 요청이 있었다고 해서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내일 본문은 그래도 시드기야가 하나님께 좀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이나 예레미야를 조금 존중한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약간씩 그리고 있는데 이것은 아무리 그래도 그 왕들에 대해서 나쁜 말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유다의 어떤 그 기록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냐면 시드기야가 기도를 요청했다고 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 즉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위기만 극복하려고 했던 마음인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지금의 위기만을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셔서 애국 군대가 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애굽에서 군대가 올라오니까 예루살렘의 포위를 풀고 돌아갔어요. 기도가 응답된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이제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만 이미 시드기야 마지막 해에 대한 예레미야의 경고를 마지막 해에서 다 보았지만 앞부분에서 그들이 이런 위기 극복 후에는 다시 원래 하던 일, 우상 숭배와 악을 행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고니야가 잡혀가는 것을 보았으면, 왜냐하면 여호야김 시대, 어제 본문까지 여호야김이었으니까 여호야김 다음에 고니야가 잡혀가는 것을 보면 예레미야 예언대로 되는구나라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변하지 않는가를 잘 알 수 있죠. 여러 가지 기도를 통해서 수단을 통해서 그저 눈앞에 닥친 위기를 극복하고
자신의 필요를 채웠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한 것은 맞지만 그 사람이 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에 따라 자신의 생각과 삶을 바꿀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내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한국교회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 왔으면서도 계속해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해도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를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말씀을 놓으면 안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하나만 추구하면 안 되죠.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나를 내려놓고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우리는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인생에는 경고가 있고 그 이후에 정말 어려움이 있어요. 경고를 들을 때 정말 겸손하게 그러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기도와 함께 또다시 말씀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되는 말씀, 위로되는 말씀뿐 아니라 내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도 나를 포기하고 따라가야 할 말씀에 겸손하게 귀 기울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자세라는 거죠. 그래서 6절 이하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들렸습니다. 약간의 언어 유의가 있는데요. 너희를 도우러 온 애국 군대가 돌아가고 갈대아인이 돌아올 것이다. 다 같은 단어예요. 애국 군대는 돌아가고 갈대아인은 돌아온다. 갈대가 바벨론인데 애굽이 돌아가고 갈대아인이 돌아오고 이런 말씀이죠. 사람들은 드디어 갈대아인이 떠나갔다라고 말하지만 이 예레미야는 갈대아인이 떠나갔다라고 말하지 않고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갈대아인이 완전히 떠나갔다라는 생각은 헛된 기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 것일 수도 있고 경고를 주신 걸 수도 있는데 잠깐의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신 일을 이들은 완전한 구원이라고 더 이상은 위기가 없을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10절 말씀에 따르면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유다 사람들이 갈대아인을 다 죽여서 전쟁에서 승리해도 예루살렘이 불살라지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위기를 극복했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추구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삶이 평안하고 잘 되면 하나님을 찾는 일을 게을리합니다. 그러나 돌아갔던 갈대아인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수요 기도에 있는데 수요 기도에 성령 충만한 은혜와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 바깥에서 일하시는 또 이 비를 뚫고 일하셔야 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